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의 세력이 가만 놔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돌에 맞을 때도 있고 또 기절할 때도 있으며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날아드는 사소한 말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영적으로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루시디아에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충동되어 돌을 던진 악한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수용한 제자들 또한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그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들을 세워가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에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영혼은 결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둘러선 제자들 틈에서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어나 바로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 90km를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무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또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일어서 다시 걸어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그 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서야 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걷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늘 고난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자만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에만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지뿐만이 아니라 산길과 골짜기와 가시밭길 역시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본질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이란 얻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초를 똑바로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일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밤빌리아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전략도 뚜렷해집니다. 맨 처음은 누구나 답답하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방향과 방법이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버릴 것이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경험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기서 환난을 당하든지 형통한 길을 걷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점점 더 뚜렷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 사도가 이룬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역의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곧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사도는 마침내 선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전도의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고 교회는 금식으로 기도하며 이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마친 후에 여러 날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2차 선교를 위한 힘을 비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선교지인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얻어낸 승리와 열매는 교회에서 간증되고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덤벼오는 세상의 유혹과 반대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심으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